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강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는 요한복음의 구조성과 목적을 그리고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적과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때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이해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나시죠? 헬라 철학 속에서 그 배경을 따왔어. 그러나 헬라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유대 속에서 있었던 사상과 믿음을 그대로 같이 접목시키는 사도 요한의 참 비밀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첫째 시간에는 그 헬라 배경 속에 있는 실체와 그림자 같은 그 사상 속에서 빛 되시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생명, 참 떡, 참 포도나무, 이건 참 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말씀 알아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트루, 진실, 진짜 이런 말 트루라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 트루라는 영어 번역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섀도우와 아니면 실체냐, 실물과 섀도우, 그림자냐, 이 관계 속에서 트루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냐 아닌 가짜냐라는 그 true를 영어 성경 true 나와 있지만 그것이 분리된다는 사실, 달리 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참떡이다, 참빛이다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떡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떡은 무슨 떡? 우리가 알고 있는 떡은 그거는 진짜 떡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짜 이 땅에 먹고 그런 것이 진짜 떡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체계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필요한 힘이라고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짜 되신 그분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다른 뜻은 거짓과 진짜라는 개념 속에서 true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거짓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 세상에서 진실 아닌 것들이 갖다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진실과 거짓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이나 진짜의 개념과 틀려요. 이것을 교회에서 밝혀줘야 됩니다. 다른 데서 밝힐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 속에서 말하는 진실, 세상의 진실, 팩트, 그게 무엇이냐고 자꾸만 얘기를 할 때 그걸 밝히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그게요. 세상에서 있는 것은 아무리 팩트나 진실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영적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들어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선과 악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이라 하시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다 하시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잣대 속에서 바라보는 인간 세상 사회 속에서 그 바라보는 걸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 구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뭔가 잘못했으면 쟤는 악한 사람이야, 거짓말은 악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세상이 만든 개념이에요. 사람이 만든 잣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의 문제점이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죠. 그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선악과에서 눈을 먹어서 눈이 밝았던 뜻은 선악의 개념을
인간 스스로 바꿨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옛날에 선과 악의 개념이 오로지 누구에만 했어요? 오롯하게 하나님만이 제시하시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선이에요. 그거. 아닌 것은 악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서 먹으면 악인 거예요. 안 먹은 게 선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인간 스스로 그런 개념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그걸 부정해버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과 악의 개념을 다시 만든 것이죠. 그게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이 돼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로고스 되신 분, 그분 지난주에는 로고스의 헬라 철학에서 가진 로고스 개념 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만드신 누군가 있긴 있었어. 그런 사상책, 철학 사상에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세상을 레귤레이터 혹은 크리에이터 오와 아니면은 그것을 컨트롤러 이런 표현으로 철학석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도 요한은 유대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체계 속에서 이 로고스를 이제 만든 것이죠. 끌어들인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야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육신으로 오셨다 그분이. 이 개념 육신으로 왔다는 개념조차도 그때 히랍 사상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죄의 개념에서 좀 알아볼 것이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 근거한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여기에요. 안 써 있죠? 잘 보면 써 있어요. 그런데요. 자, 우리가 태초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죠.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이 유대 사상의 유일신 계신 개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개념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거를 갖다 다시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삼일체의 개념 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이제 14장에 가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삼일체를 모르고서는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대교를 믿든지 아니면 마호멧을 믿든지 모슬렘 믿든지 하는 것이지 삼일체를 모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처럼 사도 요한은 아주 정밀하고 언어의 구사에서도 아주 센시티브하게 했어요. 구별했다면 모두 구별했어요. 여기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 아니었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래요. 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한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한 히라보에서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란 말은 그냥 이름 말이죠. 정관사 더와 똑같은 이 말씀 여기 써 있었죠? 정관사 여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말씀을 뜻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로고스 이게 로고스 and pros with theo 이건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theos kai theos hen 로고스 이렇게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로고스라는 말은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여기서는요. 그리고에서 theos 하나님을 쓸 때는 반드시 더 정관사를 붙여요. 더 theo 이렇게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정관사를 붙이는 거 알고 있죠. 영어에서 정관사가 붙이면 아주 특이한 유일한 그런 짓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테오스에서 이 테오스 하나님인데 카이 테오스 헨 마지막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있죠.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테오스의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호가 테오스 정관사인데 호가 안 들어 있어요. 여기는요. 이 뜻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로고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더 테오스가 아니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 아닌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서는 이 정관사가 안 붙으면 붙으면 그라는 지칭하는 명사가 되고 정관사가 붙지 않으면 형용사적 역할을 해요. 안 붙으면
형용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아니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로고스와 함께 계셨으니까 앞에. 그 하나님이 아는 다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다르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죠?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갑니까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로고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갖다 이제 제2격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게 교리적으로 이제 알게 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 말씀이 바로 창조자셨고 그분이 홀딩하고 있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가보면 그분이 예수가 누구신지 더 설명을 잘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적 권사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His creator, His 창조자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분이 몸으로 오신 그분이 창조자시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창조자 되신 분이 몸으로 오셔서 다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지금 만물을 붙들고 홀더야 이 말이에요. 그게 로고스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의 개념이 그예요. 만물을 만드신 크리에이터 창조자시고 그분이 레귤레이터야. 그분이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컨트롤러이시다. 홀딩하고 있어. 홀더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개념을 여러분 우리 가지셔야 돼요. 이 머리에 이 개념을 넣으면은 머리가 담당하지 못해요. 머리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디에 넣어요? 마음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감당이 돼요.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이 엄청난 비밀을 갖다가 우리 속에 간직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잠깐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작은 머리를 가지고 정말 그 참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풀려고 하는 그런 얘기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우리 머리도 갖춰야 되죠. 그러나 이런 지식들은 머리로 잠깐 가졌다가 빨리 가슴으로 내려놔야 돼요. 가슴으로 팍 내려야만이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 그 담지 못해. 참 우리 마음은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될 때 이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마음, 바다 같은 마음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담는 거예요. 믿음 세계 속에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에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보시는 저분도 있지. 너 그분이 창조자시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이야. 그럼 이 땅에 온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 맞아. 이 땅에 왔어.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말을 하고 다시 배워야 된다는 말을 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믿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잘 대답 못하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속이라든지 이 세상 개념 속에 있는 보통 믿음이 뭡니까 하면은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앉으면 이거 내가 의자를 믿고 앉는 거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예화를 내게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 물론 이제 설교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 따라오는 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뭐 그런 의미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개념은 어떤 믿음이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물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위대한 인간도 아니에요. 그분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이 분이 누군가를 알 때만이 사실 규명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믿는 답답해서 외칠 수 있는 믿고 싶어라는 말 할 수 있겠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오늘 그 로고스 하나님의 지금 비밀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분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어떻게 저분이 세상을 홀드하고 계신 분이야. 말이 돼 이게? 인간 세계에서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말씀해 주면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진짜 믿음의 실상 대상 되신 그분이 누구인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막힌 얘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개념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뭐 고등 종교도 있고 하등 종교도 있고 뭐 수많이 많은 종교들은 다 누구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다 이 세상의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채우고 그 신을 이용을 하든지 어떻게 믿는다 그들 말하고 하지만 사실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채우려는 의도를 갖고 생긴 종교 아닙니까? 뭐 물질 채우든 내 마음의 안정을 채우든 인간 위주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자기 인본주의, 다 인본주의 사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정말 땅과 하늘 차이의 얘기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모르고 있던 것이다.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 모르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근데 이 말씀 이런 말씀 자꾸만 어렵다고 하는 분들 보면 참으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처음 듣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처음 듣는 거잖아요. 오늘 양론가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3명, 4명이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이 말씀 차근차근히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 거야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군요. 이게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듣거나 많이 듣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십 먹은 노인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오늘 얼마나 기쁘고 참 좋았는지. 여러분 이것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가면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우리가 지금 알던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로마서 한 25절 찾아본 분 속을 읽어보셨지만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로마서 16장 25절 뭐라고 써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감추니까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있나? 사람들이 몰라. 사람들이 어두워서 모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시죠? 생명나무가 어디에 감춰졌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생명나무를 금지시켰잖아요. 화염금과 드로선살로 세lum과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접근은 할 수 없는 거야. 왜? 뭔가 의도가 있었지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리빌드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주면 지금도 폭로되었지만 완전히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완전히 감춰져 있죠. 완전히 감췄어요. 이사야서 6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왜 차별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들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를 갖다가 감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씨가 마지막에 드러날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 이사야서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스러나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여러분 이 거룩한 씨가 뭔지 아세요? 남은 자 사상도 여기서 나오지만 이 거룩한 씨라는 건 단수예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씨.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제라. 그 씨를 말해. 제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 연결되어서 갈라디아서에 거룩한 씨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개념이 돼서 아 그런 식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 나 그걸 종교를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걸 위해서 믿는다는 것은 지금 시작한 의미로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밝히시면서 그분에서 알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감춘 비밀을 알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된다? 점점 더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의 말장 1장에 나온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개념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오늘 그 로고스 대신 그 분이 로고스 대신 그분 로고신 그 창조자 홀딩 세상을 홀딩하고 레귤레이션 컨트롤 대신 로고스 그분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세요? 그가 태초에 함께 하셨고 1절과 2절은 같이 반복된 의미로서 다시 반복하면서 뜻을 규명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로고스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규명해 줍니다.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 빛. 태초에 라는 말씀과 함께 빛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언뜻 떠오르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빛, 그분 빛이죠. 그 규명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 태고의 비밀을 베일을 벗겨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태고적 비밀, 태고적 전에도 비밀이죠. 우린 그런 거 비밀 좋아하는데 그것을 벗겨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이 있을 때 3절에 하나님이 가랐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이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신 그분이 빛 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로고스는 창조사이기 때문에 선제의 사상, 창조 이전에 있던 분임을 알게 돼요. 창조 때 이전에 선제의 사상이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빛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함께 이분은 빛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빛이 누구냐? 창세기에 만든 그 빛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그 빛은 1장 14절에 나온 그 태양과 별과 세상의 영광의 그 영광의 발체 그거와 틀리죠. 다른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빛
1장 3절 창조기의 창세면 1장 3절의 빛을 어디에 규명해 놓으셨냐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규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톱니바퀴 어긋남이 없어요. 다 말씀이 거기 있어요. 어디에 말씀이 어려우면 다른 데서 풀어놓으셨어요. 어딘가에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씀 다 풀어놓으셨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하신 것이죠.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신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는 얼굴에 누가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 영광이 있다. 근데 그걸 누가 알게 한다? 빛이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빛이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면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춘 그 빛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빛이 1장 3절에는 그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이 예수님 빛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럼요. 그 빛은 창조된 빛이죠. 하나님이 창조된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는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그 빛의 그는 모형이고 그 빛의 실체가 누가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그 빛의 실체. 그게 히브리서 1장 13절에 1장 3절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돌아갑니다. 1장 3절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351페이지에 그 말씀이 같이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영상이시라. 봐요.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그 광채 직접 그 창조된 그분이 아니고 그분 창조된 빛이 아니요 그 영광의 실체 되신 본체 형상이신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홀딩하고 있어요. 죄를 정결케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위엄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의 실체란 말이에요. 본체라 이 말이에요. 영광의 본체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창조를 한 창조자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빛의 역할은 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하실 때도 혼돈한 가운데 빛이 있으니까 어때요? 환하게 혼돈이 정리가 되죠. 그걸 말씀하고 계셨죠. 1장 1장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빛이 그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 땅에 진짜 그 빛의 형체가 본체가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10절 말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 빛이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그 빛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춰서 이 땅에 오신 건 그 빛이 돼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빛이잖아요. 드러내죠. As it is. Expose as it is.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빛은 그 드러내요. 빛이 비치는 곳에는 숨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김이 있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정죄죠. 근데 숨기지 않는 자들은 다 드러나는 거죠. 빛은 드러나게 해요. 참빛. 그것이 빛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빛이 오셔서 사람의 생명을 드러내. 요한 1서 거기 나오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해 보면 그 빛의 역할, 빛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서 뒤에 나오는 말씀 있죠? 요한 1서 말씀 보면은 388페이지 보면 그 빛이 드러나면은 그 빛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뭐예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Working together with the light. 하나님 빛과 함께 행동하면 빛에 있어서 빛과 함께 있으면 그런 뜻이죠. 무슨 일을 한다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죠. 빛과 함께 거하면, 빛을 쬐이면 그런 뜻이에요.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받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 빛을 받으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드러내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빛으로 깨끗하게 만들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절 9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와 같이 빛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 드러난 어둠이라는 것은 죄로 이미 여기서 정의를 내려고 있어요. 숨기는 게 죄잖아요. 숨기는 게 죄야. 감추는 게 죄예요. 근데 빛이 와서 빛을 받으면 감추인 것이 그대로 드러날 때 숨기지 말고 그분께 알아라. 이것이 영광의 빛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혼돈을 정리하고 가지런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그래 그 빛이 오셔서 혼돈을 밝히고 이와 같이 그 빛이 오셨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것은 지금 창세기 말씀에 있던 그 말씀과 고린도 후서에 있던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빛을 비출 때 우리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빛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본체가 아닌 빛을 봐도 우리가 그러니까 고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도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거 이제는 그 뜻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을 영광의 본체를 봤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쉽게 더 믿을 수가 있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세상 전체 그 태고적 비밀부터 그 역사에 관계된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 훑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 공자니 뭐 마음의 신이 그런 사람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다가 예수님에다가 공자가 어떻고 4대 성자라고 한 분이라고 얘기를 같이 비교를 해서 이 참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며. 그분 예수를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인간 세계 사람들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예수를 모르고 사람 취급하고 간디나 같은 유의 부류로 예수를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진짜 블레스베미합니까 이거? 하나님을 그분을 왜 그래요? 감춰서 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춰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뭘로 인간이 말을 형용할 수가 없어. 머리를 담을 수가 없어. 머리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말로 표현 못해. 그럼 가슴만 답답한 거야. 이걸 가슴이 답답한데 이 가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 없을 때 화로다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머리 문제가 아니야.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어디가 들으면은 그게 진짜요? 뭐 이런 시큰둥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것도 돌팔매질 한다거나 어디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너나 믿어. 나는 그거 이 세상의 진리는 나의 진리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게 진리가 아니라 남의 힘을 빼서 내 힘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승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진리야.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이요. 이 세상의 진리를 그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한시적이에요. 그런 힘은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게 지금요. 믿지 않는 자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감춰져 있어. 아직까지 그들에게는요. 12영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데려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전 잡힐 때 그랬잖아요. 12영이나 더 되는 12영이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을 줄 아느냐? 베드로야, 네 검을 집어넣어라. 우리는 감추진 이것을 비밀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직 이 시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세계와 그 권세, 위엄을 지금 감춰져 세상 속에서는요. 근데 믿는 자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왜? 실체를 보니까. 이걸 믿음이라. 세상에는 안 보여서 감춰진 것을 보여서 다들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름대로 세상 힘의 질을 따라가.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 위엄을 그 힘을 보고 안 보이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걸 자꾸만 그게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근데 예수를 믿고 좀 더 잘 살고 예수 믿고 권세 잡고 뭐 하나님 믿어서 뭐 더 잘 되고 그런 번영 프로스퍼러스 디올로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적용할 수 전혀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주님께서 그런 것도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줄 게 그런 거 아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세계가 그들에게는 눈에 덮여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씩 보여지잖아요. 앞으로 더 볼 거예요. 환하게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증인이 데리지 말라고 될 수밖에 없어. 서로 간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이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그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피의 빛으로 와하세요. 죄 속에서 그 죄를 갚아준 빛으로 그 빛을 하게. 그래서 이 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올릴 만한 어떤 역할 깨끗하게 해주시죠. 아까 봤죠. 깨끗하게 된 사람만 어떻게 돼요? 천국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게. 이 빛의 역할이죠. 빛의 역할이에요. 자, 깨끗하게 되는 자만 천국을 본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찬상수훈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까? 빛의 역할이에요. 깨끗하게 된 자가 하나님을 보지 깨끗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들은 감추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찬상수훈의 팔복에 해당되는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이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해주고 우리를 그대로 드러나게 해줘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드러나게 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깨끗하게 되어져요. 정돈이 되어져요. 정돈이. 이제 정렬, 진열 모든 것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내 영혼의 세계가 정리가 되고 나의 액트가 나의 생활 속에 모든 게 정리가 돼요. 아, 이것이 잘못됐고 저게 잘못되고 이제는 내가 이런 방식에서 살아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분이 정말이니까 이 방식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는 것을 갖다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터전 위에 그 터 위에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그리고 고린도 전서 3장 15절 말씀 옛날 많이 찾아본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 터전 위에 그 위에 인생을 쌓아가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다 반석 위에 인생을 짓는 집은 창수가 나도 이제는 끄떡 없다. 그 반석 위 복음 위에 예수 터전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이 이제 복음이다. 인생을 사는 거다. 그런 자들은 인생을 잘 사는 거다 못 사는 거다. 잘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길 수 있어. 왜? 감춰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 아, 이게 진짜야. 하나님이 보여. 그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감춰진 비밀이 보인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어 그 이름으로 힘으로도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가 여기 있는 거죠. 자, 빛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빛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케되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천사의 교회가 이 교회예요.
지금 그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것은 제대로 된 말씀을 함께 예배를 드리면 천상의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죠. 자, 예배 요한계시록 7장에 한번 가도록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에요. 7장 말씀에 지금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 7장 9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큰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복음서와 거의 동일하죠. 종려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들어갈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하던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무리가 지금 흰 옷을 입고 그 무리 중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예배를 드리는 건 작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워십하고 있는 것, 천상의 교회에서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14절. 내가 하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던 자들. 어린 양의 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보혈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을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소. 나는 예수 때문에 살겠소. 예수가 나의 전부요. 이런 무리들이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겉모습은. 이거로 끝납니까? 이 사람들의 빛을 받은, 이 사람들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 21장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이 있잖아요. 21장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저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진짜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상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루살렘 성, 그것은 천상에 있다. 천상에 하나님만 예루살렘 성. 여기 있는 것은 그림자야. 그림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림자죠. 진짜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이 뭔가를 얘기해요. 2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항상 설명해요. 앞에 말을 해놓고 그 뒤에 설명하는 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또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한 것 같더라. 3절에 신부가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다녀.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잖아요. 남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세마포 입고 하는 그 무리가 성의 모습을 해서 신부가 단장한 모습처럼 되라. 그 단장한 모습이 어떨까요? 아름답겠죠. 겉으로는 세마포 입었지만 그 단장한 모습의 그 속성은 어떨까요? 그것이 21장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거기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맨션에 살 사람, 뭐 지푸라기에서 아파트 살 사람 그러면서 거기는 그 아파트가 뭐 변속관도 금으로 돼 있고 벽도 옥으로 돼 있고 거기는 살기 좋은 곳이야. 뭐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는 신부 성과 그 말씀과 함께 성곽의 모습을 비춰주잖아요.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성은 정금과 유리 같고 기초 벽옥이요 그리고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화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옥이요 담황옥이요 비치옥이라 청옥 하차정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입은 성도의 모습이 빛을 받아서 이제 그 빛이 드러나겠고 깨끗하겠고 이제는 그 빛으로 만드는 거죠. 성도를 빛으로 만들어진 게 빛으로 금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야. 무슨 게 이 성도의 모습이 이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깨끗하고 드러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모습이 세마포로 단장돼서 예루살렘 성에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내려놓는데 그 속성은 어떤가? 기가 막힌 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연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알아갈 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요즘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이상하게 짜그러져 가고 그러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나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나 보면 놀랄 거예요. 정말 깜짝 저분이 그래. 그 못생겨 보여도 키도 작고 머리가 희끗 된 나이 늙은 그 안목사 맞아? 맞아요.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그 속성이 지금 이렇게 마음도 좁고 비굴하기도 하고 용기도 없고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하고 참 이 세상 쓸모없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나는 나 같은 사람 써주질 않아. 이 세상에서는. 이제 뭐 공부한 지도 30년이 지나고서 이제 그 써먹지도 못하고 이제 뭐 어디 가서 밥 빌어먹기 딱 알맞고 이 세상에서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나는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었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보세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얘기를 하죠. 만물의 휴지조각처럼 너덜거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히 내가 거기다 같이 붙어갖고서 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위로가 되어서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예수만 잘 믿으면 저리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습은 그와 같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욕해요. 세상 핀잔받고 별거 아니라고 다들 얘기 들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나쁜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칭찬만 받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의 비밀을 감춰진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분은 에고엠이 하나님이셔요. 에고엠이다. 나는 빛이다. 구자로 요한복음 9장 5절에 포스 에미 이렇게 in and cosmon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마지막 말씀이 그래요. 나갔었나? 여기 나는 빛이라. 9장 5절 말씀이야. 포스 에이미 톤 코스몬. 이 세상에 나는 빛이다. 에고 에미. 이 에미라는 말을 좀 이스라엘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에고 에미? 오, 저거 모세가 듣던 얘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뜻을 딱 캐치를 해요. 저분이 지금 에고 에미하신 모세가 하나님 떨기나면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물어봤지.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내 백성 가서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 갔을 때 그들이 나에게 너 누구를 만나서 물어보면 하나님 이름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었더니 나는 I am who I am. 에고엠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I am 야훼 하야.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 있는 그대로. 이 이스라엘한테 I am. 그 말을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나는 빛이라 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포스 에이미, 포스 에이미 톤 코스몬. 코스몬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뜻이죠. 세상.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로고스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분의 그 성격과 그 분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건 이 세상의 깊은 태고적 역사를 거슬러 가서 그 전에 창세 전에 그 비밀을 우리들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 빛은 우리를 드러내신다. 이제 그 빛이 오셨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빛을 다 나의 속을 다 내려놓아라. 그분이 말씀을 비칠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 알고 내려놓고 그분이 다 고백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정결한 자가 하나님 천국을 볼 것이요. 그 청결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빛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세마포 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새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속성은 아름다운 속성이 된다. 정말 기가 막힌 속성이다.
홍옥이요, 홍만호요, 초곡이요, 벼곡이요, 조곡. 이 같은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세마포 입은 사람 신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오죽이나 아름답겠습니까? 오죽이나. 여러분들의 신부도 다 아름답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신 분들이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슬프고 괴롭고 우리는 기쁘고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요 생명의 힘 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명과 그 위의 말씀과 더 다시 한번 로고스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조에 가까운 창조적인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의 가장 주인공이 누가 되겠어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요. 새로 창조될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을 부르시잖아요. 사도 속에 20사람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같이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